14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후, 집고지도 이어금지후, 능지고시, 시위도기. 여기까지죠. 그것을 마주 받아들여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그것을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성인은 처음에 온몸으로 도를 보려고 하고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도를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무지무역 무의입니다. 그것이 세 개의 덕을 발휘해서 그렇게 도에게 다가가는데 도는 이, 희, 미의 사건을 일으켰죠. 이것은 희언묘요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신적인 자아의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신적인 생명이요,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삶은 승승이라는 마치 세 가닥의 새끼줄이 이어가는 것처럼 여기 그림이 있죠. 그런 신적인 생명운동인데 이 신적인 생명운동은 성인과 도가 완전히 일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는 늘 성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이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성인과 도는 기를 통해서 완전히 일치해 있으면서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성인의 삶이죠. 승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삶 자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지불견기수, 그것을 마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볼 수 없다. 그렇죠? 뭐 구별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따라가려고 해도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고 한 것과 수, 영지, 수지, 이것은 도를 마주 받아들인다. 도를 따라간다. 이것은 영은 무지무역. 그렇죠? 무지무역이라는 것은 도를 마주 받아들이는,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도를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무지, 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그래서 알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품고 내 안에 어둠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무의 어둠, 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그때는 이제 도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관기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묘, 이것은 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다. 나에게 들어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묘의 사건은 동물적인 어떤 생명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어떤 생명, 거기서 오는 큰 평화와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무역인 것입니다. 도를 환영해요. 이런 거예요. 도를 마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의는 도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죠. 이 무의라는 것은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가 이끄는 대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신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견기수, 불견기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와 후는 각각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문은 시간의 차원, 다시 말해서 유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학문은 무를 고려하지 않죠. 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 안에서 어떤 과거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라 규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학문은 그래서 지식과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은 과거에 관한 지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일부밖에는 있을 수가 없죠. 과거라는 시간은 무한하죠. 그런데 그것에 어떤 찌끄러기에 불과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니까 그 규범이 불완전하죠. 지식도 불완전하고 그렇죠. 그 지식에 근거한 규범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미래 규범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규범을 제시하는 학파가 있죠. 유가 윤리학파, 법과 병가, 법을 강조하는 학파가 되겠죠. 그런 그 학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뱀처럼 흐르죠. 그런데 미래가 기수,
머리를 가지고 다가와요. 뱀의 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을 겁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이죠. 왜냐하면 규범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이게 도인데 이걸 따라 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미래라는 게 이렇게 뱀의 머리처럼 다가온다. 과거라는 것은 이 과거에 꼬리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스승 노릇을 하죠. 스승은 지식이 많죠.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는 스승의 꼬리만 따라다니죠.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지식도 별거 아닌데 그 스승의 꼬리 많은 지식을 또 배우고 있다. 풍자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죠. 과거에서 미래로. 근데 미래는 머리로 다가오고 과거는 꼬리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몸통이 없어요. 아, 유를 알 수 없다. 학문은 이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규범, 요거,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노고자가 말한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규범. 이거는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영지 불여기, 취예지 불가장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영지, 지식을 배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게서 온다.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가 내려주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 그것이 참된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취예지 불가장보. 이거 법과 윤리죠. 달붙이를 갈고 닦는 거. 이런 펴리고 가는 거. 이건 안 된다. 사람의 본성을 통제하고 억눌러서는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노자의 도는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수는 도에 관한 얘기죠. 도에 관한 얘기인데 도는 성인과 완전히 일치해서 성인의 그 신적인 생명운동에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기의 활동입니다. 기, 이희미 또는 무지, 무용, 무의, 요, 하현묘요 이것은 모두 기의 활동이다. 상선약수, 수입니다. 수. 성인의 삶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기를 따라 사는 일이다. 도에서 오는 그 힘입니다. 신적인 힘. 자, 대단하죠. 노자의 도는 신과 함께 신과 일체해서 일으키는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고지도 금지유 능지 고시 옛도를 지고 지금의 유를 몰아가면 옛 처음을 알 수 있으니 이거 무슨 주문을 외는 기분이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상징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상징. 여기서 고지도, 금지유, 고시, 고와 금의 상징. 고는 무의 사건, 금은 유의 사건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고지도, 그러면 이거는 도는 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노자의 도는 무예요. 제자 백가의 도는 유죠. 그래서 고지도라고 한 거예요. 또 금지유는 유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유는 유죠. 천하와 만물 이건 유의 사건이죠. 그래서 금지유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는 이거는 이제 성인을 가리키는데 성인은 무로부터 비롯한 존재죠. 무에서 나온 무죠. 무의 아들, 도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시,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금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노자는 일관되게 쓰이는 거예요.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지금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장에서 바로 뒤네요. 바로 고지선 위사자 할 때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하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성인을 가리키는 거죠. 성인은 무의 운동을 일으키죠. 흔히 요즘도 그렇죠. 옛날에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굉장히 칭송하죠. 존경하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옛 그 성인들이 꿈에 보이지 않는다. 성인을 그리워하죠. 주문왕, 주무왕, 요순 이런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 알려지지 않고 보통 사람이죠. 꾸며낸 얘기죠, 사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고 성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자신도 옥죄고 다른 사람도 옥죄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을 이상화시켜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자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의미도 있죠.
옛날 사람들 좋아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인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 성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옛날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무해 사건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고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급금 기명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21장 강의를 보시고 그래서 자고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는 무지무역의 사건, 금은 무의입니다. 무지무역은 무와 어떤 교감하는 사건이죠. 무의는 물론 초이성 어떤 신적인 사건이지만 무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유의 사건이죠. 유를 다스리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지선 위도자 할 때도 이것도 성인입니다. 옛날에 도를 잘 펼친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또 67장에서 금, 사자, 차용, 이 그건 뭡니까? 이건 학문을 가르치는 그 속된 선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선비를 지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다. 과연 그렇죠? 학문은 사랑한다고 주장만 하면서 사랑은 안 하죠. 용감하죠. 출세하는 일에 용감하죠. 남과 싸워서 다투 이기는 일에 용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금, 요즘은 어떻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예수도 이 요즘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바로 요즘이라는 것은 현세, 유의 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무의 사건. 알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나 여기에 있죠. 성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다. 뭐 이건 그때 예수 얘기고 여기서는 성인을 통해서 이 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인은 무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다른 또 상징이 있어요. 요 집고지도 집과 어와 지라는 요 세 개의 동사를 보십시다. 이것은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덕경 읽을 때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도덕경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전쟁이 아닙니다. 8장에서 부쟁 다투지 않는데 결코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면 죽죠. 다툼은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거짓자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다투지 않는 사람이 전쟁을 한다. 어떤 식으로든 뭐 봐준다든가 살짝살짝 한다든가 말이 안 되죠. 부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쟁인데 이거는 모두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비유입니다. 집고지도의 어금지유 이것은 병거를 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5장인가요? 풀무의 비유 그러면 대장간을 연상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바로 병거라는 것은 어떤 전쟁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도구죠. 요즘 말하면 이게 그 최신형 전투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투기 대수가 많으면 그 군사력이 높은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노자 시대에도 이 병거 대수에 따라서 군사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대한 장비죠. 그래서 이걸 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거는 말이 끌죠. 말 4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4마리를 주둥이를 끌고 가려면 안 되겠죠. 이 말이 이거 복종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삐로 말을 잘 통제해서 말을 몰고 간다. 고삐를 쥐고 말을 몰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병거가 가겠죠. 전투하러. 그러면 이 병거를 모는 그 장수가 있죠. 이 장수는 이렇게 잘 몰고 가니까 너는 능력 있는 장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겠죠. 바로 그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위대한 전쟁입니다. 신적 생명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지도 하나 보십시다. 집이라고 한 것은 무지무요. 고지도는 무입니다. 고지도는 무죠. 무는 신이에요. 신을 쥐인다. 무지무역이라는 것은 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영지 아까 앞서 말했죠. 영지 마주 받아들여서 내 어떤 고삐로처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죠 물론. 그 다음에 금지유의 유는 유죠. 금지유는 유인데 천하와 만물이죠.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는 무이예요. 무이는 바로 무지무역으로부터 오는
그렇죠. 신으로부터는 그런 신적인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그래서 유를 말을 모는 것처럼 다스린다. 학문은 유를 직접 다스리려고 하죠. 사람을 직접 규범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만물을 알아내려고 하죠. 지식으로. 근데 그거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성인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당연히 그 유를 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삐를 쥐고 고삐가 있어야겠는데 바로 무의 운동, 무지무욕으로 무의를 실천한다. 무의 운동으로 유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는 현을 가리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천지지시라고 할 때 도는 무명에서는 성인은 도 안에 있죠. 도와 일치에 있죠. 그때 천지로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는 천지의 근원이죠. 천지는 성인, 곧 현은 천지죠. 그래서 성인은 도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한 것은 시작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무로부터 시작된 존재죠. 현은 무에서 나온 존재다. 도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능지고시라고 하는 것은 지는 이건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성적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신분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 이거 신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 그래서 능지고시는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어떤 몽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 스스로 무의 운동으로 유를 성공적으로 다스림으로써 내가 현의 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신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 병차를 모는 이 장수가 말을 잘 몰아야 유능한 장수가 되겠죠. 그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신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신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신뢰하고 계속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의 인생은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노자의 도는 그런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도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도죠. 그런 것은 너무나 하잘것없는 도죠. 그건 도라고 말할 수 없죠. 가짜 도죠. 그래서 노자의 도야말로 참된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너무나 이 상식보다 너무나 차원이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질 않죠. 믿기질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쉽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만한 곡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성인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자, 시위 도기 이를 도의 별이라고 한다. 도의 별이란 말이 나왔어요. 도기. 별이라는 것은 그물의 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물이 있으면은 여기 어부가 그물을 당기고 있죠. 요 당김줄을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이. 그러면 도의 별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부는 도가 되겠죠. 또 다시 하나의 우화적 수법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병거를 몰고 가는 그 장면처럼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 이거를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독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이때 도는 어부가 성인을 당깁줄로 삼아서 천하에 경륜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경륜을 가리켜요. 요것을 이 독이는 현이죠. 시위 이것을 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시를 말하는 것이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죠. 무지무용무의로 어떤 도와 교감하면서 신적인 생명운동을 결국 도와 일치해서죠. 일치해서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도의 아들 고시죠. 그거는 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인 노자가 이 성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독자에게 도덕경의 독자는 성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별이, 우리는 도의 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는 나를 당김줄로 삼아서 경륜을 펼치고 있다. 내가 꼭 필요한 존재죠. 내가 아니면 세상에 도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도는 도가
앞서는 집고지도를 했으니까 내가 돌을 구피처럼 손에 쥐고 있죠. 이제는 도가 나를 이렇게 당김줄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생각하시면 재미있죠. 재미있는 어떤 수법이죠. 이 표현 수법. 하나의 비유의 수법이죠. 그래서 이 그물의 상징을 좀 보겠습니다. 저 뒤에 73장에 이게 연관이 있죠. 당연히 직접. 그래서 천망회해 소이부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물입니다. 하늘이라는 건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이라는 뜻이죠. 신의 경륜은 회해 아득히 넓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소이부실 소라는 것은 성기다라는 뜻인데 이 그물코가 성긴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 놓치는 것이 없다. 이 그물에 이게 어떤 건지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말하자면 큰 고기는 건지고 작은 고기는 빠져들어나죠. 큰 고기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인은 큰 고기죠. 그래서 도의 경륜에 이제 일치해서 새로운 성인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죠. 어디까지나 물고기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잡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비유로 죽은 것들을 사람들을 건진다. 그럼 이 큰 물고기는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작은 물고기는 도를 모르고 빠져들어나죠. 그렇더라도 실이 아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도의 경륜에 속해 있고 또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또 큰 물고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3장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위무이증 무불치, 무지무역과 무이죠. 무지무역,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어떤 당깁줄이죠. 로 되어서 무불치. 이 그물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이죠. 무불치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기 쉽지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불치라는 것은 신적인 통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신적인 통치, 도기, 신적인 통치죠. 당연히 신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내가 당김줄이다. 나는 도와 협력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자의 도는 너무나 훌륭하죠. 신을 사랑하고 또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 그것이 노자의 도인 것입니다. 학문 앞서 봤죠? 그것은 도가 아니죠. 가짜도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저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가 있겠는데 성서 구절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그 구절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와 함께 제가 한번 그 성서 구절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아인가요?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그 네 사람 이제 어부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어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그 장면에서 예수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어떤 건지는 그런 법을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공동번역, 천주교 번역인데 개신교 번역도 이거보다 좀 더 심해요. 근데 여하튼 많이 있지만 그래요. 우선 예수는 반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물론 히라보 원본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의 정서에 맞아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예수는 그 당시에 30살 좀 넘었을 때인데 젊은이가 아무한테나 너희라고 그러고 말이죠. 반말찌거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례하죠. 예수는 당연히 무례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가짜 스승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거 낚는다는 건 뭡니까? 낚시로 끼는 거죠.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낚시 입이 상하고 낚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죠. 이 그물이라는 상징. 예수는 걸어가다가 어부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생업을 해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직업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가르치겠습니다. 생명,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신을 사랑하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신을 사랑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신에 관해서 신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신적인 사랑을 가르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아들었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에 빗대어서. 그걸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낚는다. 게다가 낚시질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가 말하는 그 상징적인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의 의도는 뭡니까? 사랑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번역하니까 그냥 낚는다. 코 깨서 이용해 먹겠다. 과연 이 사람들 이용해 먹죠. 돈 받고, 그렇죠. 너무나 돈이 많죠. 그리고 막 떠받들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막 권력으로 휘두르고, 권력자하고 어울리죠. 부자, 권력자 좋아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사람들을 이용해 먹겠다.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어요. 다 우상이죠. 말로만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지들이 멋대로 예수의 이미지를 그렸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들을 닮은 사람,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신도 이 사람들 닮았죠. 폭군이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큰 상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내고 불 태워버리고 말이에요. 이글이글하고 잔인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지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우상인 것입니다. 자,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ll teach you to catch people. 이렇게 돼 있죠. catch. catch라는 말은 그물의 그 이미지와 상통을 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또 사람을 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떤 영어본에서는 이제 bring in 이런 표현을 썼는데 끌어 모은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catch가 맞아요. catch. 그물의 그 상징과 일치시켜야 되겠죠. 제가 번역한 걸 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 건지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예수도 이 그물의 상징을 써서 어떤 신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것. 사랑의 경륜,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신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사실은 이 어떤 문구를 인용한 의도가 좀 제가 있어요. 도덕경은 이 사람들에게, 유식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래서 노자도 폭력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노자까지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정신이 아닌데 노자까지도 바보를 만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신을 이상한 그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예수를 무슨 이상한 폭군이나 무슨 무례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 신학자, 박사, 석사, 외국 유학 가가지고 말이야,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감이야. 부지자, 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 읽으시면서 그런 소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물론 그러나 그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 다 바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돈은 나의 인생이지 남의 말을 듣고 그나마 또 어리석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거,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하는 이 말들, 이것은 노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내가 대충 했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읽고 그냥 그럭그럭 하시오. 아니죠. 이것은 도를 실천함으로써 노자가 말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도의 당김줄. 나는 도와 함께 지금 협력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제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도덕경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반드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4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